2022년 5월 8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국충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부패한 저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을 버리지 않고 용서하사 자녀 삼으시고 성령과 말씀과 사랑 안에서 양육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육신의 부모를 모시고 있사오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며 하나님 예배가 있으며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어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옛날 노아의 가정처럼 저희들 가정이 구원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나오미와 롯처럼 가족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의 부모들, 술과 도박에 중독된 부모들, 폭력적인 부모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건강한 부모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영적인 부모인 목사님, 사모님을 기억하사 성령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명나는 목회 사역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사 말씀이 나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되어 살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 죄악과 환난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드리면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오늘 대면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준비되어 있는 선물이 있으니 꼭 받아가시고 꽃바구니도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들 잘 공경하고 받아가셔서 부모님들께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옳은 일,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교회에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말씀이라면,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 사이의 치열한 변증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본질, 교회론과 또 교회와 기독교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독론을 차분하면서 심도 있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중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후반부인 4장과 6장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장 에베소서 6장은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영적인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한 대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자면 5월달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5월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가정의 주일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 부모 공경은 가정교회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가정교회를 통하여 배우고 가정교회를 통하여 온전한 부모 공경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과정이 전달되어지고 습득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전통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가정교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것을 통하여 에베소서 6장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정이 잘 돼야, 가정이 질서 있고 부모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일들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영적인 믿음의 생활에서도 승리하고 복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 가장 옳은 일, 우리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에 잘되고 복받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889년 역사를 바꾸어 놓은 두 인물이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아버지가 죽어서 사촌지간인 오스트리아 부부 사이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숙모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거기에서 늘 안 좋은 말만 듣고 안 좋은 가정 환경 탓에 16살에 학교를 중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회를 비판하는 극렬 분자가 되어지죠. 그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의 이야기입니다. 동시대에 1889년 같은 해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자란 한 소년이 있었는데 결국 성장하여서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한 이 청년은 나중에 세계를 구원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분노의 도끼를 발산했고 한 사람은 평화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56세 때 대피소에서 자살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가 죽어야 2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요. 반면에 아이젠하워는 그가 잠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과 온 세계가 그를 안타까워하고 애도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정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부모의 교육과 사랑이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해주고 가르치고 부모 공경에 대한 본을 보였기 때문에 자녀를 잘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아주 상호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작정 자녀에게만 효를 강요할 수는 없죠. 공경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또 성경 전체를 보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육신의 부모이든 영적인 부모이든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 건강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 옳은 일을 하는 자녀를 만들고 그 자녀를 통하여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옳은 일은 언제나 가정교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가정교회는 부모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통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아주 완벽한 교회가 바로 여러분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 아주 가정이 중요한 것이죠. 전남 여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데 1962년 2월 10일에 여수 남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졸업식의 이야기입니다. 졸업식장에서 회색 스웨터에 까만 낡은 바지를 입은 중년 부인이 상을 받으려고 단상 위에 올려왔습니다. 상 제목은 노력상입니다. 그 부인이 단상에 올라가 상장을 받자 장례는 박수 소리로 떠나갈 듯했고 졸업하는 그 부인의 딸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력상을 받은 어머니와 딸은 여수에서도 배를 타고 한참 들어가는 작은 섬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섬에는 집이 3채밖에 없고 주민이 고작 20명도 안 되는 외딴 섬이었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여수였어요. 볼 일이 있어 사람들이 자신들이 직접 만든 배를 타고 나와야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1960년대니 더더군다나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딸이 8살이 되자 남편에게 딸을 육지에서 공부시키자는 말을 꺼냅니다. 그러나 남편은 20리나 되는 백기를 어떻게 우리가 다닐 수 있겠는가 극구 반대를 했죠. 근데 그 섬에는 육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육지에 가서 공부한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그 섬이 무지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딸을 몰래, 남편 몰래 육지에 있는 초등학교, 여수에 있는 남초등학교에 입학시켜버렸어요. 그로부터 6년 동안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20리나 되는 험한 물결을 가로지르면서 손수 노를 저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육지에 내려주자마자 섬으로 돌아와 밭일을 하고 바닷일을 하고 또 저녁이 되면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딸을 데려오는 일을 무려 6년 동안이나 했다는 거예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어머니와 딸은 서로 울었다고 합니다.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육지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두려워 울었고 어머니는 딸을 데리러 가는 길이 너무 늦어서 딸이 애처로워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며 울었다고 합니다. 시계도 없는 섬에서 매일 시간을 맞춰 딸을 학교에 보내고 데려오는 일에 한 번도 어긋남 없이 6년 동안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6년을 하루같이 오간 백길이 무려 33,000리나 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졸업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이 감격하여 울음바다가 되었고, 졸업식장은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엄청난 헌신을 통하여 그 아이는 잘 자라 아주 반듯한 아이가 되었고, 그 섬에도 점점점 육지로 나가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에 비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 사랑으로 헌신하며 키워내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한결같은 사랑을 지금까지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사람 세상에서 옳은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요. 그 옳은 일을 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세계에서 가장 옳은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의 척도는 바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옳은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면 부모 공경, 어른 공경, 자녀 사랑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학대하여 죽이는 일들이 뉴스에서 나오고요. 부모를 살해하는 일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른을 폭행하는 일들이 종종종 우리 귓가에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면을 다 뒤져보고 가정을 되돌아보면 깨어진 가정, 상처받은 가정, 무너진 가정들을 통하여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어른 공경에 대한 예절을 못 배우고 자녀 사랑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으로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진정한 부모 공경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셨죠. 약속의 계명이 곧 공경인데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전제된 건 뭐냐면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잘 배우고 잘 공급받은 자는 잘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인생에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오고 사춘기니 여러 가지 방황의 시기가 다가올 수 있겠지만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언젠가는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정상적인 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잘 배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상처받고 깨어진 가정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아와 과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상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랑에 휘말려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사건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삐뚤어진 사랑으로 어른들을 미워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죠. 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 약속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된 축복은 뭐냐면 잘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 보면 옛날에 잘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농경사회에서는 가축과 자식들을 많이 낳고 그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옛날 관점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당연히 이 땅에서 뭐 짐승수가 많아지고 자녀 수가 많아져 건강하게 다 키워내는 것, 잘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도 뭐 그건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 환경만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약속한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구약성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그 관계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관계의 정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관계가 물론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 육신적으로만 본다면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마땅히 내어 드릴 수 있었고, 그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버지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고, 결국 이삭 자신도 하나님과 광야에서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인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절대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겁니다. 장수하는 것 좋죠. 그러나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병든 채로, 상한 채로, 아픈 채로, 아픈 과거만 생각나는 삶은 오래 산다고 해서 복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이 진정한 장수의 복일까요?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게 살며 바른 관계, 바른 신앙, 평안한 가운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장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여서 이 땅에서 약속하신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하고 천국의 소망이 넘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하여 참으로 누리는 삶,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평안함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기력이 있고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가정 가운데 싸우고 불화가 있는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 상담합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괴롭혀서 어머니가 빨리 죽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는 며느리도 이상하고 이것을 상담을 받아주는 의사도 이상하지만 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하얀 가루를 주는데 이것을 밥할 때 조금 넣고 밀가루 반죽할 때 조금 넣어서 매일 식사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시어머니가 눈치 못하고 서서히 죽어갈 겁니다. 의사가 그렇게 처방전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도록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밥을 할 때 흰 가루를 넣고 밀가루 반죽을 할 때 흰 가루를 넣어서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갖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며느리의 밥상을 받아 먹었는데 시어머니는 맨날 미운 짓만 골라하던 며느리가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자신을 정성껏 봉양하는 것에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칭찬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며느리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이에 어느덧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랑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되어 점점점 불만이 감사로 또 불평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대로라면 시어머니가 서서히 죽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서히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의사를 다시 찾아가.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어머니가 점점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겁니까? 더 건강해지시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약을 주신 겁니까? 네.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고 계속해서 가루를 먹이십시오 했더니 며느리는 돌아가 계속해서 가루를 먹이고 어머니를 잘 봉양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 불현듯 이 가루를 계속 먹이면 이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실 것 같아서 다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이 가루를 먹여서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오래 살 수 있도록 다시 약을 처방해 주십시오. 며느리가 이야기합니다. 의사는 그제서야 방긋이 웃으면서 똑같은 하얀 가루를 주더랍니다. 그리고 이 가루를 매 식사할 때마다 밥에 섞어서 밀가루 반죽에 섞어서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사실 이 하얀 가루는 찹쌀가루입니다.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잘 공양하십시오. 의사가 이런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찹쌀가루가 아주 귀한 영양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의사의 말대로 공양을 잘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면 좋은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지옥 같은 그곳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양소를 먹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막혔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영양소를 사랑의 약을 먹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은 한계가 있고 내 사랑은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관계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한 말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꼭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어지고 또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 사랑하고 함께한 우리 자녀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것 같이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여 옳은 일을 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부모가 없는 성도가 있다면 참 부모가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부모가 되어 약속된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여 기도하는 자녀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 부모들이 깨어 우리 자녀들의 구원과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된 자로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헌신한 대로 기도한 대로 복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뻐 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새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봉사하고 공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큰 상급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천배 만배 누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 영혼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젊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자라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여 옳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믿음의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니니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루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네 감히 알리요. 한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편